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가 거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인간의 기본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의 권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이 여김 받아야 되는 거, 나의 생명 포함해서. 생존의 권리.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고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탈북 사역도 해보고 하나원에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도 해봤지만 북한 땅에 자유가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피부적으로는 많이 못 느끼죠. 세 번째 인간의 기본 권리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행복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또한 그렇게 살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거기에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전체적인 통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메시지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행복 감성에 있는가? 아니면 눌리면서 다스림을 도리어 당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는가? 그런데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걸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을 바르게 추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행복의 근원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행복은 인간이 만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인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행복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시편을 읽어라. 오늘 본문인 시편을 읽어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으려면 어디를 읽으라고요? 성경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시편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재물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라는 거, 병에 걸리지 않는 그 무병의 1차적인 육신의 복에서부터 명예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신뢰라는 거, 그 정신적인 영역 속에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복들, 더 나아가서는 영생과 천국에서의 복락 등의 절대적인 축복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각자의 위치, 삶의 형편에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갔다 온 지가 좀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라도 그들은 복을 받으려고 그 글자를 그렇게 뒤집어서 쓰고요. 아니,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다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 만약 우리가 그토록 복을 원한다면, 아니 원하고 있죠 지금도.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원하면서도 그 복을 얻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거나 또 복을 얻기 위한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을 원하는 것은 실로 어떻게 보면 한낱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헛된 꿈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시편 전체의 서사시와 같은 서시와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복 있는 자의 행실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실은 이런 것이다. 긍정과 부정의 요소로 어찌 보면 구분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세요. 이 말은 즐거워한다, 그런 말과 평행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오늘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라는 뜻은 낮과 밤의 그런 문자적인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율법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적인 긍정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의미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더 봄이 더 영적이고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명상한다, 묵상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매일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의미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묵상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탄식한다, 신음한다, 한탄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소리를 낸다, 발언한다, 낭독한다, 어찌 보면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설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숙고한다, 명상한다, 생각하며 말한다, 이런 다양한 루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그 생각에, 아주 조용한 생각에 잠기는 그런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야성적인 면이, 영적인 야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데, 오히려 그 말의 뜻은 바로 이 묵상이라는, 그 율법을 묵상한다는 뜻은 심야에 들짐승들이 우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의 맛이 그리워서 사모되어져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런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되 더 적극적인 그런 사모함을 가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그런 영구적인 태도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행동이 분명히 달라져요. 삶의 모든 목표들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물들, 열매들도 달라져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고요.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의 영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는,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의 삶의 필수품 이상으로 요긴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는요, 그 율법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는요, 전심전력으로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의 네 번째는요, 보면 무엇보다도 율법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은 단맛인데,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단맛인데 그 단맛에 끌려서 거기에 취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분의 심정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 율법 제국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니체는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니체는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40살이 못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아주 가장 지성인 아니겠어요? 가장 지성인인 것 같지만 믿음과 기쁨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가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라고만 학교 다닐 때 배워왔다면 그거는 전혀 모르는 뜻이라는 거.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사실 앞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삶, 그것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의 두 번째 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에서 보통 세 가지 경우에 쓴다라고 해요. 첫째는 반역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반역자. 두 번째는 불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본뜻은 구부러지다로 법에 어긋났다라는 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도 관역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죄는요, 바로 뭐냐? 표대에 어긋난 자, 목표에 어긋난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물질도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은 이 손재주가 많은 민족 아니겠어요? 세계 양궁을 역사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이제 한 번도 근자에 와서도 그 자리를 내려준 적이 없는, 그 활을 쏘는 그 관역을 맞추는, 놀랍잖아요. 화살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중에서의 각도를 가지고 그렇게 날아가서 그렇게 명중될 때 그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여전히 지금도 사는 거예요. 죄는 바로
표대에 어긋났다. 죄인이라는 것은 목표에 어긋난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여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구나. 누가? 다 모든 일이 형통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그렇구나. 세 번째,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실의 삶.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옛날 개역 성경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것은 철, 시절, 시간이죠. 때의 시절을 표준해서 말함이 아니고 그 나무의 때, 그러니까 나 자신의 때에 맞추어서 표준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무가 그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여러분, 지금 가을이에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예년만큼 못하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것은 예년보다 또 잘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열매가 어떻게 맺혔느냐?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소개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그때에 결실하여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작용의 필수적인 결과고요. 그건 아주 특별한 거고 은혜지요. 여기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좀 덜 맞췄는데,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졌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한 5-6번 갔어요. 그리고 시에님이라는 곳에 가서 앙코르와트라는 곳을 한 3-4번 갔어요. 뭐 별로 영적으로는 뭐 거기 이렇게 가야 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긴 이제 관광지가 2개 있어요. 시에님에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다 다녀온 데인데, 톨레샤포스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와트인데, 그 톨레샤포스는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예요. 그러면 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또 우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그 물에서 그 물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 대표적인 나무가 맹그로브라는 그런 나무거든요. 맹그로브 나무. 그 물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절대적으로 나무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철을 따라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고요, 찬송의 열매를 맺고요, 물질의 열매를 맺고요, 영생에 이르는 아주 위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때에 맞는 과실,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라고요?
형통한 삶. 주님은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삶을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이런 삶 가운데로 열매 맺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경고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대종말의 시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쟁걸음으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일 것이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결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면서 그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시 1절로 갑니다. 1절에 가시면 다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부정되어져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만한 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분명히 교만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선주의, 자기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즉 그는 거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양심적인 것, 참되고 거짓된 것은 무엇이나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여기면서 조롱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악인인데 반대로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절대화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오만한 사람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는 좌석, 거주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앉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포지션, 위치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느냐, 내 생각이 어떤 곳에 거주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느냐, 내 지금 손끝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느냐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건 부정적인 요소 같아요. 가만히 보면 문자적으로 이 부정은 결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긍정을 위한 부정이고 긍정을 위한 또 긍정이 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히 문자 그대로 보면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는 거. 이것은 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전제로 한 부정이라는 거. 그때 그 부정은 힘이 있는 거예요. 부정인데도 우리들은 힘 있는 부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코로나19에 힘 있는 부정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부정을 부정으로 끝내려고 해요. 그 부정이 긍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악인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면서 부정을 부정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부정으로 시작한 것 같아도 긍정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 문제가 있어요. 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복음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그 부정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긍정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형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남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 문제기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1절에 거기 뭐라 그랬냐?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 삶,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 삶.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구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혹이,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유혹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엄청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 이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시편 전체에서 단수로 29번, 복수로 51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뜻은, 악인이란 뜻은요, 민첩, 활동, 혼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악인은 꾀도 있고요, 말도 능하고요, 행위에도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에 성과를 나타내는데 지능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악인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민첩하고 활동이 빠르고 간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는데 익숙한 그런 존재가 바로 악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악인이란 말은 특수한 죄인을 지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서 악인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기에서 떠나 있는 일반적인 사람 전체들을 지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여기서의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의인과 대립되는 존재예요. 의인의 생활 철학 속에 완전히 대결하는 데 필요한 악의 생활 철학을 체계적으로 수입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여기서 악인이고요. 세 번째,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잠깐 동안 머물게 하는 악의 집단. 여러분, 어떤 때는 욥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우리들을 갖다가 통제하도록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이 악인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의인의 성화를 위하여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무리가 아니라 어둠의 무리들이라는 거.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대 살지 아니하도록 만들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합니다. 적어도 이 시편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도는 이러한 악인의 양상, 즉 악인의 본질, 악인의 성격, 의향, 목적을 잘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당한 사람일 것이다. 악인들은 이와 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성격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그것들을 악의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민첩하고 활동에 익숙하고 마침내 그 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최후에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라는 거. 바로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부정해야 된다. 이런 삶을 부정해야 된다. 여기 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꾀는 충고하다, 상담하다 라는 동사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는 악인의 경우에 이게 사용된 거예요. 의인한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꾀라는 것은 악인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예요? 악인은 저들의 온갖 악한 음모 계략 등을 가지고 성도들을 충동하고 충고하고 상담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잘못된 어둠의 세력들과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꾀라는 말은 악인의 악한 계획이고 사람을 해롭게 할 음모예요. 절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될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악인들은 무모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악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생활 원칙도 가지고 있고 생활에 계획이 있는 그런 자들이다. 어찌 보면 그 악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보다도 어떤 때는 영리한 듯한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이러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서 쫓는다. 여기 쫓는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는다, 그 사람과 같이 간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걸어간 길을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악인이 걷는 길을 쫓아가서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강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청종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악인과 의논을 같이 하거나 그의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이 걷지 아니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악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지 악인의 말을 청종하면 되겠어요. 근데 청종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이 악인을 따르는데 우리가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데, 의의 길을 따르는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데. 간사한 악인은 꾀가 많고 언어와 행위가 민첩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어떤 때는 한 수 위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더라. 이런 악인들의 꾀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형통한 길을 가는 5번째 길이라는 거. 자, 한 가지 더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오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과 같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인데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뒤에 5절, 6절 이 부분까지는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이 그때도 견고해지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때도 견고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 인생이 그 시냇가에 심기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이다. 완전히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 아니 어찌 보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여러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내일의 자리들이 매우 불투명한 그것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을 할 것이다. 올해는 독감도 더 크게 유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아주 강하게 부정으로 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붙들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다 형통한 길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